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하고도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한국사 인물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한국사 인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25살에 24살에 문과를 급제했습니다. 수석으로.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의 스승이었습니다. 1888년 중위공사에 외교관으로 파견되어졌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시 고종의 아관 파천의 주역이었습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독립협회 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립협회 일을 하면서 100원을 후원해서 독립문을 건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객관식으로 냈습니다. 1번 단재 신채호, 2번 상제 서재필, 3번 도산 안창호, 4번 백범 김구. 자, 이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하는 거죠? 저하고 싸우시겠다는 겁니까? 다시 꼭 드십시오. 1번 단재 신채호. 없네. 2번 상제 서재필. 3번 도산 안창호. 4번 백범 김구.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객관식 문제를 드렸는데 여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답은 누구냐면 이완용입니다. 또 이완용은 모르시나요? 친일파에 있었던 이완용입니다. 근데 이 이완용이 한 것을 보니까 24살에 문과급제하고 외교관으로 파송이 되었고 고종의 아간파천의 주역이었고 독립협회 위원장을 했고 회장을 했고 독립협회의 독립문을 세우는 일에 아주 일조를 했고 이와 같은 그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아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힘쓰고 애쓴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고 라고 할 만큼 내가 의문이 들지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느냐, 누구를 아느냐, 누구의 말씀을 경청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라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의하고 가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길을 벗어났다. 따라해 보세요. 길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많이 들어보셔서 죄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죄라라고 하는 길을 벗어나고 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길을 벗어나게 되지? 왜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지?
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관역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관역이 무엇인지 몰라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역이 무엇인지 알아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길을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의도적인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목표물, 관역, 그 길을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관역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관역을 보지 않아요. 목표를 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관역을 보긴 보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유로는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관역이 뭔지 몰라요.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들었지만 이거는 불신자에게서도 나타나고 신자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아요.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받아들일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단 추종자들, 종교주의자들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방향인 것처럼 찾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죄의 모양들은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관역, 목적을 향해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14장 2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평이 올라오십니까? 언제 원망이 올라오십니까? 그것은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포인트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소망하고 내가 갈망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을 때, 즉 내가 기준이 되는데 그 기준으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모든 소용돌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소망하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것은 내 길이 아닌 것, 즉 목적과 관역이 잘못된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찾아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겠습니다. 광야에서 시계를 줄 것이고 하나는 나침반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시계입니까? 나침반입니까? 나침반을 소유해야 됩니다. 분초가 시각이 언제인지 아무리 잘 알아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가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광야에서 죽을 것입니다. 몇 시인지, 해가 언제쯤 뜰 것인지 잘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초나라의 한 부자가 저 한 나라를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한 나라를 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 길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는 데서 당신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나는 한나라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 한나라로 가려면 남쪽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괜찮다고. 이 한나라로 가기 위하여 여행 준비를 잘 했다라고. 물품들을 굉장히 잘 준비를 했다라고. 괜찮다고. 의아해서 아니 한나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 부자는 하는 말이 내가 이 물품을 끌고 가는 이 말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한나라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또 하는 말이 이 말을 이끄는 마부는 너무 유능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품을 잘 준비한들, 그 말이 튼튼한들, 마부가 유능한들, 이미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그 사람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그 방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영원히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 감각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냐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목적지고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불평한다고요? 죄가 있을 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요. 나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십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눴었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들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전해야 될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갔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 말씀이 했었던 말씀이 계속 생각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하라나 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아사 왕의 결론을 들었습니다. 아사 왕에게는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발의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의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사람들에게 구하는 삶을 그의 결론으로 그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왜 구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의 전생의 삶을 한번 보면서 이 마지막의 결론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4장을 가겠습니다. 14장 3절 보겠습니다. 14장 3절 4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예, 아사 왕은 산당을 없앴습니다.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14장 7절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복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복주시고 그 나라를 복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성곽을 짓게 하시고 그 나라들을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10절까지 봅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예, 구스 사람 즉 에티오피아에서 전쟁이 왔는데 그 사라가 100만의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100만의 군대를 끌고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워주시고 외부적인 침략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외곽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주시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양들,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내 외곽적으로 그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5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어떤 선지자가 옵니까? 오데세 아들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할 거다. 너는 하나님을 찾아라.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찾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내 외곽적으로 내부든 외부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굉장히 견실하고 부흥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모양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외부적으로 모든 전쟁이 이끈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굉장히 평안하고 부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갖고 너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를 만나야 돼. 그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외로움이 있으면 정말 그 어떤 세상에서 내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문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무릎 꿇고 금식하고 절야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지지가 않아요. 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평안하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갖고 정말 내 외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아사왕에게 너희들 찾아야 된다고, 너희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 같으면 인간의 본질상 인간의 육체의 죄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간은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데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멘. 아까 14장에는 산당을 다 제거했습니다. 주상들 아세라상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내 외부적으로 부흥하는 발전하는 자기와 또 민족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들,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한 번도 생각하지 보지 못했어요. 나라가 발전하고 있고 민족이 발전하고 있는 그 틈새에서 그 시간 속에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는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이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었는데 내부적인 이 영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계속 무엇이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유다의, 베냐민의, 에브라임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상들이 잔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계속 승리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자기에게 와서 주님을 찾아라, 그를 찾아라,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 있었구나.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있었구나. 그런데 만약에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그런다면 이는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잘 살고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취하여 정말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것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왕은 겸손했습니다. 내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되고 내 자손들이 취업이 잘 되고 합격이 되고 앞길이 창창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의 음성 앞에서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보며 내 마음을 강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견고한 마음을 취하였고 그 마음을 구하여서 발견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았나?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우상들이 더러운 것이 이렇게 많았었나? 그러면서 그는 취합니다.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패하고 없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상처가 없을 때, 고단함이 없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말씀을 보내실 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속 보냈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지요. 이것이 죄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그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역과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죄를 따라서 간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방향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고난하든, 내가 위험에 빠져 있든,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칠드런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받아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앞에 모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셨지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징계가 있을 때 나는 내가 정말 버림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생자로 우리를 놔두지 않고 징계하여 주셔서 징계하시는 말씀도 있다. 징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수정하여 회개하여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말씀이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의 부정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큰 부흥과 큰 발전, 영적으로 많은 부흥과 발전을 누려서도 우리 안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혜겸이 이제 토요일, 이렇게 마지막 군 복귀하기 전에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휴가 기간에, 이 전주에 와서 휴가 기간에 이제 온 이유는 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와서 이렇게 국내 선교 하시는 분들 같이 돕고 협력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자기 영혼이 충만케 되고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휴가를 나왔는데, 자기를 군대에서 인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버지 하나님이게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군대에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아버지 손잡고 이제 교회까지 왔다는 거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손잡고 와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막 두 손이 저절로 올라가는, 영광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 존귀하고 경외할 만한, 너무나 경외해야 되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군대에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하나님이셨는데,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막 가슴이 너무 뭉클해갖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했는데, 미친놈이 앞에 하나 막 이렇게 막 뛰는데 이 신발 슬리퍼가 벗어졌어요. 한 짝이 슬리퍼가 벗어졌어요. 한 짝이 막 뛰다가 벗어졌는데 한 짝을 더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미친놈처럼 막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거를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하나요? 사람, 야 뛰어! 이 경배와 찬양할 때 옆에 싱어들이 앞에 인도자는 막 두 손을 모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 예, 왜 그런지는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 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은혜 받고 막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공허함이 들었나 봐요.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예? 다들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요 며칠 지내면서 자기 안에 이게 같이 이렇게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힘쓰고 기도하는 이런 모양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너무너무 부러운 거라. 자기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예? 너무 이 마음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군대로 가고 싶지 않은데, 떠나가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 국내 선교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아마 군대에 있는 동안은 평생 싸워야 될 것이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싸워야 될 거다. 근데 자기는 이게 이제 어떤 선교사의 마음도 있고 해외 사역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요. 자기 마음은, 자기의 본 마음은 언젠가는 이렇게 해외든 어디 선교지든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그런 마음들보다는 그냥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목표를 가지고 막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두고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네. 나하고 같이 계속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네. 나하고 청년들이 같이 사역을 하면 나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편하겠지요. 편할 겁니다.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그냥 지시만 하면 되거든요. 지시해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할 거란 말이죠. 저는 편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마음이 그겁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건, 청년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건 내 품에 껴안기 위해서 양육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다 보낼 거다. 다 보내고 싶다. 정말 훈련이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져서 다 보내고 싶다. 다 보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올려드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알기 때문에, 내가 평생 싸워야 될 것은 나의 목회의 편함이 아니다.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목회를 편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다 흩트려서 다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 중년이나 장년부 여러분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청년들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안 가면 안 돼. 반드시 가야 돼. 아멘을 안 하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나 제발 꼬라지가 된 다음에 가라. 자기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니까. 선교하러 가서 다 개망난이 되고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선교 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괜찮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럼 버틸 수 있어.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죽어야 될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이 녀석을 보내면서 한마디 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2시간을 열심히 몸부림쳐서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2시간 동안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2시간을 위해서 30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랬다. 30분을 투자하면 30분 안에 끝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세상의 방법은 2시간을 투자하여 2시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30분을 투자하여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1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2시간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2시간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장기전 하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이 30분을 매일매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전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1시간 동안 공부할 거 10분 기도하고 50분 공부하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업당에서 10시간 동안 일해야 될 거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고 9시간을 투자합니까?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언제부터 변질이 되기 시작하냐면 역대하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7절 8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너 또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 16장에는 이 사건이 다시 전개가 됐어요. 35년 동안에는 이 아사 왕이 통치하는 35년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계속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16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요 아람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아람 군대를 보내시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는데 그 전쟁을 일으킬 때에 16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군대가 왔는데 이 군대가 온 것에 대해서 세상 다른 나라와 약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 났다라고 그런다면요, 전쟁이 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기도 때처럼 전쟁이 난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나요. 아람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예, 이 말씀을 영어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You missed your chance to destroy the army of the king of Aram,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기회를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missed the chance. 근데 어떤 기회냐고 하면 저 아람 왕의 군대를 destroy,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아사왕이 부패하거나 더럽거나 추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왕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아람왕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로 전쟁을 일으켜 주셨는데 이 아사왕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패턴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저들을 정복하라고, 저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스를 주셨을 때에 이는 정말 그 전까지 잘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왕과 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 군대로부터 패하게 되어졌고
그 패하는 그 순간과 함께 이는 발병이 되어서 병이 났고, 이 마지막에 이 패턴이, 이 마지막의 삶이 얼마나 추한 꼴로 끝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에도 말을 했지만 끝까지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나 모든 순간들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는 예수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오늘 보셨는데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33절에 보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을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가, 우리 자신을 본 거죠. 그리고요, 그들이 보기에, 그냥 그들이 누구를 봤다는 거죠? 나를 봤다는 거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아낙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봤어요. 내가 그들을 보고 내가 나를 보고 그들이 나를 봤어요. 본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지만 여기서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 말씀은 제가 국내 선교 운영진하고 답사를 이렇게 가면서 이 답사할 때 이 모양이 꼭 이 모양이더라고요. 정탐꾼 12명의 모양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강원도하고 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거든요. 저기 경상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저 포항에 그 조회겸 그 훈련소가 거기 있다 그러고 거기 한번 가본 줄 있지, 이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강원도를 가고 경상도를 가고 거기를 막 샅샅이 디뎌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답사하는 우리 모양이 마치 12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런 모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국내 선교를 나갈 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때 성령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13장 33절에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탐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결과의 모양이 그러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나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뭐 빠진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빠진 게 있지요. 계속 봤다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수평적으로만 보는 거지요. 사람들끼리만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요, 내가 그들 보고요, 그들이 나를 보고요. 뭐가 빠졌어요? 수평으로는 잘 보고 있지만 수직으로는 보지 않잖아요. 이완용이 왜 친일파가 됐겠습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어를 배웁니다. 러시아를 잘합니다. 그래서 고종을 아간파천에서 러시아로 인도해서 나라를 러시아에서 다스리도록 만듭니다. 미국이 어떠한지, 러시아가 어떠한지, 한국 내정이 어떠한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세상 파악한 거는 너무너무 잘한다 이 말이죠.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적인 눈에는 떠져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마인드로 살았기 때문에 친일파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는 일본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붙는 것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은 봤다, 계속 봤다, 우리가 봤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거대한 저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의 때가 왔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을 때 정말 골리앗처럼, 안악자손처럼, 블레셋 민족처럼 그렇게 커 보이는 세상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거위처럼 보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세상 정부가 커 보이십니까? 세상이 말을 하는 그들이 하는 그 말이 커 보입니까? 안악자손이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더 잘 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악자손 보지 말고, 네가 네 자신을 보지 말고, 그들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볼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14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인생 끝난 것처럼, 인생 다 패한 것처럼 죽어버리면 끝났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의 유다서 1장 7절에 그 모든 인생들, 죽은 인생들, 원수 마귀 아래에서 죽은 인생들이 닥쳐야 될 것은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예수께서 원수 마귀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그 영원한 불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힘들다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 죽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죽자마자 당신이 맞아야 될 것은 불의 형벌. 근데 그 앞에 형용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끝나지 않는 불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죽지 말고 살아라. 정말 이 피로 얼룩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생명이 역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근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 서신이 당도했을 때 로마서 8장에 뭘 강조하냐면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 로마서 7장까지 사도 바울이 공고한 자, 이 사망의 법 가운데 자기가 권고한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서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로마 성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하여 로마 교회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 황제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고, 어느 순간 바로 옆에 살았었던 그 이웃이 죽었다고, 사자밥이 되었다고, 창에 찔려 죽었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다고, 좀 전까지만도 같이 대화했었던 그들이 다 한 명씩 한 명씩 사라지고 있는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하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싸우지 않았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붙들면 그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만이 신입니다. 이런 한마디 하면 이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들이 제공해 주는 것에 먹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좁은 지방칸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의 삶이 계속 갈등하며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때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이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우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을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을 해라. 그래야만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지금 고난스럽지. 지금 죽을 것 같이 고난이 닥쳐있지. 그러나 잠시 눈을 떠봐. 이 눈을 떠보고 이 장차 다가올 영광은 지금 너희들이 당할 그 고난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형세가 어떠한지, 세상의 권력이 어떠한지, 힘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성도들, 오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불화라고 하는 말을 세 마디를 합니다.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의 형태가 아닙니다. 안악자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군선교사로 몇 마리를 보냈습니까? 2마리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어떻게 갔냐면 이 해병대에서 고생해도 나 상관없다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내가 해리라 하면서 갔어요. 근데 훈련소에서 조금 이렇게 고생하더니 지금은 완전 풀려갖고 위에 3명밖에 없대요. 그리고 군종이 돼갖고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 목사 아들이라고 그래갖고 악기도 좀 치고 뭐 그래갖고 이게 그 선임 군종이 제대할 날이 얼마가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놈이 자기 눈에 뜬 거죠. 그래갖고 군종이 돼갖고 그 6주 동안 훈련 끝나고 와서는요, 진짜, 죄송해요. 정말 이 미친놈처럼 계속 먹을 것만 찾았어요. 뭘 먹어도, 무섭게 먹더라고요. 진짜. 이걸 계속 먹는 거예요. 배 안 부르냐, 나 깜짝, 계속 먹었어요. 그래갖고 들어가갖고 설사를 한 2, 3일 동안 계속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풀려갖고, 야, 뭐 좀 먹어봐. 괜찮아요. 이번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뭐 안 먹냐? 괜찮아요. 배불러요. 마지막 날 들어가기, 이렇게 복귀 바로 전에, 그 왕짜장 먹으러 갔어요. 왕짜장 먹으러 갔는데, 짬뽕을 아주 나는 옆에서 겁나게 맛있어 보이는데, 깨작깨작 하고 그냥 남기고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진짜 예? 이게 군종병이 돼갖고 군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매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저기 다른 한 마리. 여기는 조금 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운전병에 지원을 했어요. 운전병에 지원을 해갖고 이제 들려지는 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걸러서 들어서요. 뭐가 이렇게 근데 이게 들려지는 말이 쉴 시간이 없이 계속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 함건을 이렇게 보낼 때, 운전병 이렇게 보낸다고 할 때, 간다고 할 때, 그거 운전 다 뜯어 고치는 거 다 완전히 마스터 해갖고 오라고. 왜 그랬냐면, 선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제 귀에 들려지는 것 너무너무 반가운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나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나 집도 지을 수 있다고. 너무너무 반가운 거죠. 이제 농사만 할 줄 아면 되는데. 이범석 집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안수 집사님, 송권 집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농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보내야 되니까요. 저기 교회에서 깨작깨작 해는 것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내고 싶은 건 가서 영혼을 만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 녀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얼핏 생각해보면 생판 고생하고 있고 여기는 배 땅땅거리면서 교회 안에 있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축복이요? 뭐가 복이요? 뭐가 복이냐면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오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육신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육신으로 보이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것, 거대한 민족을 보면서 이 인간의 육체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얘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고 얘는 아닌 것 같고 얘는 있는 것 같고 얘는 덜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체에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키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쟁을 허락해 주셨어요. 국내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많은 세상의 소식들이 들리고 많은 보이는 그 모양 때문에 낙담할 수 있는 것들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죄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죄로 안 갈 수 있는 이유, 곁길로 안 가고 내 방향,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3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역사하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 아닙니다. 죽으라고 인도한 거 아닙니다. 생명을 경험하라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국내 선교를 가는 자이든 아니면 이 자리에서 남아서 기도하는 자이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나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정말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주님이 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영혼 안에 성령으로 준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역사할 준비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갖고 집중하며 살아